자, 샬롬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교재는 23쪽. 23쪽. 오늘 일곱 교회에 성취될 일.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이 계시록의 계시가 뭐냐? 이 계시에 대한 바른 개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 받았다. 교회에서 계시 받았다. 그럼 뭐 꿈에 뭘 봤다든지 아니면 어떤 음성을 들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자꾸 계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가 뭐냐 했을 때, 자, 콩쿨단서 사전자 한번 보십시오. 자, 이 계시가 바로 뭐냐면 아포칼리프시스. 자, 이 계시가 이제 번역된 것들을 보니까 누가복음 2장 31절에서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또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의로우신 판단이, 그리고 로마서 8장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게 그게 계시라는 거죠. 계시.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감춰져 있던. 내가 누구인 줄 알지 못하고 나는 세상 사람으로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계시가 열려지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했다는 것들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뭡니까? 비춰지는 거예요. 나에게 비춰지고 그 다음에 어떤 존재가 나타나는 게 바로 계시라는 것이죠. 자, 쭉 더 가보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계시가 바로 뭐냐 했을 때 이 계시가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 때 나타나실 때, 그래서 자, 이 계시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는 멸망의 계시. 그러니까 계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계시는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멸망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풀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 계시록 안에 두 가지 계시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드러난 걸 이야기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멸망의 계시, 이 멸망할 자들이 어떻게 사역하고 이 멸망할 자들이 어떻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을 통해서 이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들이 바로 멸망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서는 이게 하나님 쪽에 속한 하나님의 계시냐 아니면 멸망의 계시냐, 이 멸망할 자들, 멸망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어진가를 나타나는 게 바로 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일곱 교회에 성취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계시록 2장 1절 한글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 이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이 계시록에 특히 많이 등장하는 게 이 천사, 사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한 개념이, 천사하면은 우리와는 다른 어떤 신비한 영체 이렇게 생각하고, 또 카톨릭에서 그 가르쳤던 또 날개 달린 천사, 그러니까 우리하고 전혀 다른 이런 천사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자, 오늘 이 천사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가 뭐냐, 이것들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계시록 2장 1절 원어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천사 했을 때, 자, 이 천사가 바로 뭐냐? 앙겔로. 자, 앙겔로인데 원형이 32번의 앙겔로스예요. 그래서 여기가 감마 했을 때 우리가 감마 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감마일 경우는 이 앞에 감마를 이응철해서 앙겔로스. 자, 앙겔로스. 그래서 자, 앙겔로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앙겔로스가 뭐냐?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은 내 생각으로, 내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안 열려지냐면 우리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쭉 어려서부터 아니면 교회에서 늘 들었던 얘기, 어떤 들었던 이야기들이 꽉 머릿속에 차 있으니까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천사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뭐 없이 그냥 천사하면 막연히 상상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앙겔루스 사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자 32번 앙겔루스 먼저 스트롱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트롱 사전을 보면은 32번에 앙겔루스 했을 때 앙겔루스는 뭐냐? 소식을 가져오다. 자, 소식을 가져오다. 그리고 사자란 뜻도 있고 천사란 뜻도 있고 목사란 뜻도 있대요. 목사. 그러니까 목사도 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어떻게 성경 속에 쓰여졌는가? 자, 콩코단스 성구사전은 105쪽을 한번 보죠. 105쪽 32번 자, 이 32번에 앙겔로스는 뭡니까? 사자 또는 천사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죠. 그럼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던 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할 때 이 주의 사자, 자, 이 주의 사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리아에게 지금 나타나고 요셉에게도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 그러면 우린 이 주의 사자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 고정관념이거든요. 뭔가 신비한 흰 옷 입은 빛나는 옷을 입은 어떤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구사전을 보는 이유, 스트롱 사전이나 이 콩코단 성구사전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내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자, 천사가 쭉 내려가 볼까요? 쭉 천사도 있죠.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 자, 이게 있고 그다음 밑으로 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자, 마지막 심판 때 누구를 보낸다? 천사를 보낸다요. 그럼 천사가 어떤 천사일까? 이 천사에 대한 개념하면은 뭔가 그때 그 마지막 때는 뭔가 하얀 옷을 입은 어떤 천사들이 나타날 것 같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자, 조금 더 가볼까요? 쭉 천사 얘기가 나와요. 천사가 이렇게 쭉 나오고 또 거룩한 천사도 나오고 하나님의 사자들도 나오고 쭉 나와요. 자, 이 계시록부터 보면은 천사가 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계시록 2장에 있던 에베소 교회 사자, 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다 사자. 이 천사들에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계시록 5장 2절에 힘 있는 천사가. 자, 이 계시록에 이 천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7 천사도 등장하고 그 다음 또 가볼까요? 자, 이 계시록의 이 천사,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쭉 나오고 또 나팔 가진 천사도 나오고 이런 천사가 나올 때 또 미가엘과 그의 사자일 때 사자가 천사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이 천사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왜 계시록이 안 풀려지고 왜 계시록이 감춰진 계시가 되었냐면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 우리 눈에 익숙한, 우리 생각에 익숙한 것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봐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면 사자가 뭐냐? 자, 여기 보면 야고보서 2장 25절 보려고 그러거든요. 요 밑으로. 천사 좀 위로 가려고.
야고보서. 예. 자, 여기 보세요. 야고보서 2장 25절.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해요. 자,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했다 그랬죠? 자, 한번 한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영접해줘. 사자가 누구냐? 정탐꾼이죠. 정탐꾼인데 성경에서는 이 사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원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예, 이 사자가 쭉 보니까 좀 밑으로. 예, 사자를 뭐라 그랬어요? 사자를 앙겔루스. 앙겔루스에서 명사, 목적격, 남성, 복수. 이 사자가 천사의 앙겔루스. 그러면 이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했다. 그 사자가 앙겔루스가 천사들이거든. 천사들. 천사들.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앙겔루스 천사들이 누구냐? 정탐꾼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서 2장 1절을 볼까요? 이 정탐꾼이 뭐로 나오나? 한글 성경에 여호수아서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예, 여호수아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고보서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기생 라합이 앙겔로스 천사들을 영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천사가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람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천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간직해야만 성경을 볼 때 이 천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천사가 누군가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 사람, 두 사람도 두 천사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39절을 보겠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언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채산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이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에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예, 자, 이 추수꾼이 누구냐? 천사들이야, 천사들. 그래서 마지막 때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하는 존재가 누구냐? 천사들이, 천사들. 그랬을 때 이 천사들, 자, 한번 마태복음 13장 41절 헬라 원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1쪽. 여기 42절. 41쪽. 예, 자, 천사들 해서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천사들이 투스, 앙겔루스,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들. 이 천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다 천사들 보낸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날개 달린 천사,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 우리하고는 다른 어떤 영체, 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자꾸 찾아보고 확증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추수꾼이 누구다? 천사들이란 거예요. 천사들. 그러면 이 천사들이 누군가? 자, 다시 한글 성경 마태복음 13장 49절 보죠.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이 세상 끝에도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이 악인을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를 진행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 천사들, 천사들. 그럼 이 천사들이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가 성경이 66권이 있다는 게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성경의 개념들을 어떤 쪽에서는 이 천사들 하면 우리가 생각한 천사인데 또 이 성경을 다른 쪽에서 이거를 바로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만 알면은 안 되는 게 하나만 알면은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람의 상상으로 아니면 사람의 어떤 머리로 풀면은 안 되고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게 다 짝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게 누구냐? 천사들이거든요. 그럼 이 천사들이 뭘까? 자, 우리는 이제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그럼 이 천사들이 뭐지? 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또 마태복음을 쓴 기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 천사들이 뭘 이야기하고 하는 것이지? 이걸 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예, 자, 이 말라기서를 보니까 너희 그 너희가 누구냐? 바로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이 바로 너희거든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또 하나님이 아끼는 아들 이들이 누구냐? 너희거든요.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누구냐? 라고 얘기할 때 이게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게 누구냐? 천사들. 근데 이 천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 하나님이 아끼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이 바로 천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스트롱 사전에서도 이 안겔로스를 이야기하면서 목사는 꼭 오늘날의 직분인 이 목사만이 아니라 목자 정확하는. 그러니까 안겔로스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바로 안겔로스라고 이야기한다. 아까 정탐꾼을 또 그 안겔로스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는 천사 그러면 그냥 막연한 어떤 뭐 빛을 입은 천사 또 날개 달린 천사 또 어떤 신비한 영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성경에서는 천사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천사가 또 누구도 있냐? 고린도서 11장 14절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 자, 그랬을 때 이 헬라어 원문을 볼까요? 고린도서 11장 14절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자, 사탄도 자기를 뭐로 여기냐? 요 밑으로 자기를 어떻게? 요 안겔론 그러니까 원형은 32번 안겔로스랍니다. 그래서 이 포토스는 광명이 빛의 천사들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게 어떻게?
에이스 앙겔론 포토스. 그래서 이 빛의 천사 안으로, 빛의 천사 안으로. 자, 이 마지막 때를 열어갈 때 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것도 누구냐? 천사라 그랬죠. 그 천사는 누굽니까? 자,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누구냐면 혼자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사람들도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천사. 그런데 누구도 사탄도 마찬가지로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데 누구 속에?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들도 뭐냐? 천사야. 근데 똑같은 천사인데 어느 천사냐? 하나님 쪽에 속한 천사냐? 아니면 마귀 쪽에 속한 천사냐? 그랬을 때 이 천사가 뭐냐?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 12장 7절을 보면은 이 천사가 이제 두 종류의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에 얻지 못하니라. 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요 사자들이 바로 앙겔루스라는 거예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의 앙겔루스 천사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요 사자들이 바로 앙겔루스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미가엘과 그의 앙겔루스 천사들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용과 그의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천사가 그냥 막연한 어떤 그런 영체로 보지 말고 이 천사는 누가 들어가 있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일꾼들도 바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탄의 일꾼들도 누가 들어가요? 사탄과 연합되어서 사탄과 하나가 된 그런 자들도 뭐냐? 바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가엘과 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이 천사장인데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자, 그랬을 때 요 하늘의 전쟁 있죠. 하늘의 전쟁. 여러분, 하늘의 전쟁하면 어떤 하늘을 생각합니까? 하늘의 전쟁하면 어떤 하늘을 생각해요? 우리가 계시록을 열면서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 하늘의 전쟁하니까 어떤 애? 저 하늘. 그리고 막연히 하나님이 계신 어떤 하늘.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면 어딘가 계시겠지만은 그 하늘의 전쟁하면 거길 이야기한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이 뭐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우리가 어디에 앉힌 바가 됐어요? 자, 에베소 2장 5절 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을 때 어디에 있는 거냐? 함께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현조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안에 있는데 누가 또 공격할 수 있냐? 용과 그의 사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70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제자들이 아주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니까 바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고 했거든요. 그 하늘이 뭐냐? 하늘이. 그랬을 때,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도 하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도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또 싸울 수 있냐면 이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 찾으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미혹하려고 하고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뭐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또 싸움이 돼요. 그럼 우리 누가 지켜야 돼요? 미가엘과 그의 앙겔로스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천사들에서 이 두 종류의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에베소 6장 12절을 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통치자들이 뭐고 권세들이 뭐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뭔가? 자, 우리가 성경을 어느 시절까지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이게 뭐냐 꼭 집어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이 통치자들을 세상 통치자들, 또 권세들, 그래서 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씨름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바로 이 통치자들,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의 영들. 그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인데, 그럼 영들이 뭐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인데, 영들이 뭐냐, 영들을. 자, 히브리서 1장 7절을 볼까요?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그래서 성경 구석구석에 천사가 누구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는 어느 하나만 알고 나는 이거 안다. 아니, 그거는 자기 기준에서 자기 생각에서 아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사하고는 동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는 그의 천사들을 뭐로? 바람으로. 그럼 바람이 뭐냐? 이 바람 뭐냐? 그랬을 때 바람 왔다 갔다 하는 바람이냐? 자, 헬라 원문을 볼까요? 히브리서 1장 7절. 자, 이 천사들을 뭐냐? 바람이라 그랬는데 미안하지만 이건 바람이 아니라, 자, 같이 읽어볼까요? 푸뉴마타. 이거는 영들이에요, 영들. 아니, 푸뉴마타라면 이게 원형이 4151번에 푸뉴마거든요. 푸뉴마인데 이걸 바람으로 했다. 그러면 아니죠, 그거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뭐라? 영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 얘기 뭐냐면 하늘에 있는 악의 천사들을 이야기해요. 천사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들은 누구냐? 바로 마귀 쪽에 속한 마귀 일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우리는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 쪽에 속한 우리들도 영들의 존재, 영들. 우리가 푸니마타 영들의 존재, 우리도 천사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천사란 개념을 가졌으면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막연한 천사라고 보지 말고 이 천사가 하나님 쪽에 속한 하나님의 일꾼이냐, 아니면 마귀 사탄의 쪽에 속한 마귀 사탄의 일꾼이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강의 끝나면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보면서, 계시록에 보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넷째 천사, 뭐 여러 가지 천사가 나올 때 이 천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 쪽에 속한 하나님의 일꾼이냐, 아니면 마귀 사탄 쪽에 속한 마귀 일꾼이냐, 요걸 보시라고요. 그래야만 성경이 보여지지, 그냥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막연한 어떤 빛을 가진 뭐
뭐 키도 크고 날개 달린 이런 천사를 이야기하면 성경은 안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록을 또 열어가면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나오거든요. 7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7 교회를 풀면서 세대주의 학파의 가르침을 많이 따라요. 특별히 한국교회 이 계시록의 7 교회면 이 세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에베소 교회. 그랬을 때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시대의 교인들을 에베소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서머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또 두아디라 교회. 그래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마지막 때 현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세대주의 학파는 이미 그 이단으로 판명되어진 학파예요. 그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뭐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7 교회가 그냥 역사적인 교회로 끝났다 그러면 지금 나는 나는 뭐 라오디 교회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7 교회가 다 뭐냐면 바로 우리들이 다 7 교회에 속한 거예요. 제가 주일 설교를 지금 7 교회를 가지고 쭉 제목 설교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서머나 이제 버가모 교회까지 이렇게 왔는데, 교회를 하나하나 풀면서 이게 현재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내가 에베소 교회 같은 상태일 수도 있고, 또 서머나 교회 같은 상태일 수도 있고, 버가모 교회 같은 상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긴 자가 되어지면, 그러면 나는 성취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가 뭐냐?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나오면서 제일 중요한 게 교회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뭐냐? 교회. 자, 그래서 한번 아까 에클레시아 한번 보일까요? 자, 이 교회는 뭐냐면 1577번에 에클레시아. 자, 에클레시아인데 이 에클레시아는 2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합성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합성어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의 뜻이 정확히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하면 우리가 막연히 들었던 교회가 아니라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뭐냐? 응? 자, 그러면 이 교회는 2 단어의 합성어인데, 하나는 뭐냐? 에크 전치사는 뭐냐면 어디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에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칼레오, 부르다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냐? 어디 안에서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 안에 있다가 거기서 불러냄을 받은 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회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보겠습니다. 2장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지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자, 교회는 바로 뭐요? 복음으로 사람들을 불러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왜 교회라고 이 세상에서 불러냈냐? 응? 복음으로 불러냈냐? 목적이 있거든요. 목적이 바로 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영광을 얻어야 돼, 우리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 받은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영광이냐? 응? 자,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자, 수건을 벗은 얼굴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수건을 벗은 얼굴. 누구 얘기는 모세 얘기라는 거예요. 모세. 고린도 3장 18절에서 그 배경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모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 자,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율법과 계명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 모세를 보니까는 누굴 보는 것 같아요?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 그런데 모세 얼굴을 보니까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어떤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수건을 쓰고 나타나십시오. 왜? 광채가 안 보이도록. 그러니까는 구약은 뭐냐면 수건이 덮여진 복음인 거예요. 구약 성경은 수건이 덮여지니까 뭐가 안 되냐? 저와 같은 형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뭐냐면 여러분 신약은 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도 뭐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는 그 주의 영으로 말미. 우리가 바로 모세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온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모세는 40일 동안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그 여러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부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함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린 40일이 아니라 몇 년을 공부했잖아요.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었고 뭐 40년, 50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광채는커녕 나는 여전히 죄인이다. 나는 여전히 썩을 몸이다. 나는 여전히 육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다면 복음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바로 뭐냐? 바로 교회는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게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거냐? 그냥 신약 시대에 무조건 등장했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거다라는 것들을 이 구약 성경에서 그림자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개념을 알려면 이 구약에서 나타났던 이 그림자로 보여졌던 이 교회의 그림자들을 봐야만 실체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구약의 그림자가 뭐냐? 바로 광야의 성막이에요. 성막이에요.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성막을 만들고 이 성막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구약에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이 광야를 뭐라 그래요? 광야 교회라. 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그랬을 때 이 천사가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이 천사가 바로 모세. 응? 그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광야교회에 있었다.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가 뭘 이야기하는가? 바로 성막을 이야기해. 성막을. 우린 성막하면은 그 성막하면
휘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또 법궤가 있고 이것만 생각하죠. 근데 이 성막의 실체가 뭐냐? 왜 성막을 만들었냐? 라고 얘기할 때, 자, 출애굽기 15장 17절.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의 인도하사 그들이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예, 잘 보십시오. 주여,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뭐예요? 자, 주께서 백성이죠, 백성.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여호와의 인은이 누구예요? 인은이 백성이에요, 백성. 백성이 바로 인은이에요. 그 여호와여, 백성은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백성이 바로 뭐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인데, 주여, 이것이 바로 뭐냐? 백성의 백성. 백성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누구냐? 백성의 백성. 자, 그래서 광야에 있었던 그 성막, 바로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이 광야에서 세웠던 이 성막이 뭐로 바뀌어지냐면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됩니다. 자,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냐? 자, 역대하 3장 1절 보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 지금 이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지면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지금 뭐가 있냐면 해교 사원이 있는 황금돔 사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 모리아산 하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양이 대신 죽었죠.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자,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떤 것이냐면 이 다윗이 나중에 굉장히 교만해져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거든요. 근데 인구 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게 얼마큼인지, 내 백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걸 세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뭐냐면 사탄이 그 마음을 충동했다 그래요. 사탄이. 그러니까 단순히 인구 조사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 그게 아니라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여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죠. 그래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너 세 가지 중에 선택해라. 그랬을 때 3년 기근이든지 아니면 3개월을 대적에 의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을 주든지. 근데 이 다윗이 나이가 너무 많고 또 다윗이 이 도망자의 생활, 또 뭐 기근,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지금 3일 만에 딱 끝날 수 있는 그걸 갖다가 선택하거든요. 근데 웬걸? 이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죽는 거예요. 그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는데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무릎을 꿇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좀 하나님의 긍휼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지 말라. 그러면서 거기에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바로 거기에 있는 이 여부스 사람, 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에 그 주인에게 땅을 다 사고, 그 다음에 그 소도 사고, 그 다음에 또 기구들 다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로막은 것이 바로 여부스의 그 오르나의 타작마당인데, 그곳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자, 돌로 지은 성전이. 자, 그러면 이 성전을 세웠을 때 여러분, 이 성전을 누가 지었을까요? 자, 이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귀중한 이 성전인데, 여러분, 이 성전을 누가 지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지었다, 1번. 아니면 다른 이방인이 지었다, 2번. 어느 것 같아요? 자, 성전을 누가 지었을 것 같아요? 한번 음을 한번 이렇게 켜보시고, 자, 이 성전을 이방인이 지었을까요? 아니면 유대인이 지었을까요? 자, 음을 한번 켜시고, 누가 지었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이 와서 예. 예.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저도 처음엔 참 의아하게 여겼거든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성전은 진짜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다 죽이거든요. 그렇게 철저하게 했던 이 솔로몬 성전을 성경을 보니까 이게 누가 지었냐? 보니까는, 자, 역대하 2장 17절을 볼까요? 역대하 2장 17절.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이 15만 3,600명인데 18절.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예. 자,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짐꾼이라든지 산에서 벌목하는 사람들, 감독들 다 누구냐? 이방인들이야. 이게 아주 예언적인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성전을 지는 거예요. 성전을. 이거를 미리 예표로 보여준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 솔로몬 성전은 뭐로 지었어요? 돌로 지었어요. 물론 백향목도 들어가고 황금도 들어가고 보석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돌로 지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열왕기상 6장 7절, 왕상 6장 7절.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예, 이 성전을 건축할 때 돌로 지었는데, 그래서 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는 이 구약 성경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 실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막연히 그냥 역사책처럼 그랬었나 보다, 솔로몬 성전은 돌로 지었나 보다, 이거로만 끝나면은 그 성경을 이 그림자만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림자에서 실상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옛 언약에 머물지 말고 새 언약이 되어서 성취가 돼야 돼요. 나에게.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내 얘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성취되어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취될 이야기를 하는 게 성경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돌로 성전을 지었다. 그랬을 때 그럼 이 돌이 뭘까? 자,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의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도 돌이다. 예수님도 보배로운 산돌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이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이 말씀을 자꾸 보다 보면 이 속에서 말씀이 막 운행하는 걸 느껴요. 그럼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배웠던 그 돌베개가 뭘까?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에스겔 골자의 그 마른 뼈들이 에스겔이 태어나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성경 66권이 이제는 그냥 66권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자꾸 들어가면 이제 머릿속에서 운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 얘기가 나오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돌로 지었는데 그 다음에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고 이 돌 얘기 그 다음 뜨인 돌이 또 나오거든요. 다니엘서에 또 뜨인 돌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을 때 이 반석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들이 쭉 연결이 되어서 이것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생겨서 형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바로 보배로운 산돌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그러니까 너희도 뭐예요? 우리도 돌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잤다. 야곱도 돌이고 그 다음에 베개했던 그것도 뭐예요? 그거 돌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꿈을 꾸고 나서 그 돌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집.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자, 우리를 뭐라 그래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 우리가 신령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 꿈꾼 그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을 때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그 인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산돌이에요. 산돌. 그리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면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죠. 이 신령한 집.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신령한 집이 뭡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그런데 구약의 이 성전, 자, 여기 조금 더 가보죠. 이 성전이 또 어떻게 바뀌었냐?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네,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된 거, 돌. 돌. 그리고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죠.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구약에서 이 솔로몬 성전을 이룰 때 돌과 돌이 연결해서 이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돌과 돌이 만나는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그러니까는 저도 돌이고 여러분도 돌인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돌과 돌이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하니까 이 건물 하니까 어떤 집만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돼. 나도 성전이 되고 다른 사람도 성전이 되고 그리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처소가 바로 누구냐? 너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솔로몬 성전 돌로 지었는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산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기초돌이고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사실은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어요. 왜? 나는 돌로 지은 그런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자, 역대하 6장 20절 대하 6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여 주옵소서. 예, 사람들은 이 돌로 지은 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다. 그럼 오늘날이면 자, 오늘날에 자 교회 시대 지금의 때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교회에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계십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하면 거기 하나님 계시고 아 지금 나에게는 안 계시다. 아니 그건 구약이고요. 아니 구약에서도 솔로몬 성전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들여 지은 이 솔로몬 성전 그 성전에도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또 뭐가 됐어요?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가 됐잖아요. 그럼 누구 안에도 계신다? 우리 안에도 계신다. 사람들이 하나님 무수부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든 다 계신다. 예, 다 계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 산에도 계시고 골프장에도 계시고 해수욕장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뭐 굳이 교회 갈 필요 있냐? 해수욕장 가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디도 계시냐? 자, 사람들이 무수부지하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모든 곳에 다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삼겹살 먹으면 삼겹살에도 하나님 계셔요? 우리가 치킨 먹으면 치킨 속에 하나님 계셔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무수부지하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그게 있다는 것이지 음식을 씹어 먹으면서 그럼 내가 하나님 씹어 먹는 그런 차원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은 이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사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솔로몬 성전을 또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고 이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니까 마치 이 성전이 뭐처럼 여겨지냐? 우상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다 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을 다 불태워. 다 불태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로 70년간 포로로 붙잡혀 있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세운 게 이 솔로몬 성전의 흔적도 없는데 이제는 70년이 지나서 뭘 세우게 되냐면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돼요. 이 솔로몬 성전과 뭐 비교했을 때는 어떤 뭐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서 짓는 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자, 에스라 5장 1절 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애원하였더니 2절. 이에 스아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에스와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예, 이때 총독이 누구냐? 스룹바벨이거든. 스룹바벨.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기 때문에 이때 그 포로 생활 끝나고 70년 끝나고 와서 이 가나안 땅에 지었던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스룹바벨 성전. 그래서 자, 이 스룹바벨 성전을 이제 짓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 짓고 나서 또 뭐라 그러냐? 자, 에스라서 6장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라의 겉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 나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이 끝내니라. 예, 성전 건축하는 일이 이제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이제 헤롯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그때 그 헤롯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중축하게 돼요. 왜냐하면 많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낡기도 하고 고장도 나고 해서 이 헤롯이 이 성전을 다시 증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갖고 자기가 이 총독이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사로잡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이 성전을 이제 증축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을 뭐라 하냐?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때도 이 헤롯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켰던 것이 성경에 나와요. 자, 누가복음 2장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며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 자, 이 유대인들은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는 12살부터 되어진 모든 남자들은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돼. 그거는 뭐야? 바로 관례예요, 관례. 그래서 뭐냐?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요 3대 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 남자라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됐어요. 이 관례예요, 관례. 그 예수님도 12살이 되니까 자,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43절. 그 나이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을 생각하고 하루길이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잣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요 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자, 예수님도 이 헤롯 성전에 가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 예수님도 12살 때, 이때는 내 아버지 집, 이게 헤롯 성전이거든요.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공생애를 살기 전 30세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에 가서
관례를 따라 이 절기를 지켰고 그 헤롯 성전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는 성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시대가 바뀌는 걸 알아야 돼요. 시대가. 오늘날에 어떤 분들은 오늘날에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레이지파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그러면 레이지파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변혁한 즉 제사 직분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유다지파. 유다지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진 우리들은 다 뭡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누구예요? 유다지파 제사장이에요. 만약 내가 레위지파 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온전케 할 수 없고 율법 아래 있게 되고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지파 제사장은. 그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고 바로 율법이 변혁한 즉 제사 직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진 걸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제 그가 공생에 살기 전에는 헤롯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다른 말을 해요. 자,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 헤롯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됐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바로 뭐냐?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으니까. 지금 이 당시 때 이 레위지파 사람들만 해도 18만 5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 18만 5천 명이 성전에서 나오는 그 재물을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살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성전 헐어버리라 이 이야기하니까 이 성전을 모독했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랬을 때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제 성전이 구약에서 보니까 성막, 광야에 지었던 성막이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바뀌어졌고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으로 바뀌어졌고 또 헤롯 성전까지 왔다가 이제는 예수님 때는 뭐라 그러냐면 육체된 성전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육체된 성전. 자, 그랬을 때 이 육체된 성전이 언제 완성되어지냐?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했을 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자, 이 내용을 예수님에게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냐면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로 육체된 성전이다.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그럼 예수님 한 분에게만 고정시킬 거냐? 자,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지 않았는가? 자,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바티조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자, 우리도 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도 예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을 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거예요. 우리의 죄 있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미 이건 과거 사건이에요. 과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럴 때 이 죽은 자가 예수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죽은 자들이었던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지금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바로 육체된 성전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차원에 와서는 이제는 예수님의 단독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우리들 각자에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건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뭐냐?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3장 16절. 자, 육체된 성전이 예수님만 육체된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 구약의 성막을 공부하는 것도 좋고 또 구약의 성전을 공부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 성막과 성전의 실체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된 성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나는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론을 공부하면서 나빠진 성막론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거는 다 그림자만 공부하는 그림자. 이 구약의 이론들이 나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뭐예요?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육체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성경에서 또 뭐라 그랬냐? 바로 교회라고 해요. 교회. 이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건물교회가 교회냐 사람이냐 이거 갖고 싸우는데 싸울 필요가 없어요. 건물교회도 교회는 교회야. 근데 그거는 그 실상은 진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건물 자체가 어떤 신비한 게 아니라 건물 자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건물이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그 건물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 자,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죠. 이것도 또 뭐 무슨 잘못된 단체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하면 좀 이상하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러분, 교회는 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게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응? 이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 받은 자들, 이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교회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때 어떤 성전에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봤더니 아주 큰 교회, 그냥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딱 이 말이 쓰여져 있는데 건물에 계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의 실상이 뭐냐?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자, 계시록 1장 13절을 보자. 예,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들이 띠고 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 그럼 촛대 사이가 뭐냐? 촛대 사이.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이제는 성경과 성경을 자꾸 연결을 시킬 거예요. 왜? 이 파라볼레의 비유라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갖다가 그 당시의 문화권에 맞게 해석을 했는데, 오늘날은 우리 문화권하고 너무 다르다 보니까는 촛대하면 어떤 촛대냐? 아, 7촛대. 이 성막 안에 있었던 그 촛대, 황금 촛대, 이것만 자꾸 생각한다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지가 발에 끌려 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다니는데, 그 촛대 사이가 뭐냐 할 때, 이 촛대가 뭐냐 했을 때, 자,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네, 7촛대는 뭐예요? 7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인달에게는 교회 사이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 사이를 주님이 다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자, 이 계시록이 이제 계시록 전체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계시록 1장 2절부터 19절까지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직접 본 것들을 기록한 게 계시록 1장 2절로부터 19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그래서 계시록 1장 19절부터 3장 22절까지는 이제 있는 일 해갖고 바로 교회에 관한 것들을, 교회 7교회를 통해서 이제 있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이제 7교회에 관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도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0년이 지난 우리들도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가서도 또 뭐라 그래요? 앞으로 되어질 일.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성취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이 앞으로 되어질 일인데 이게 성취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성취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갖다가 이제 인때는 사건들, 나팔 사건들, 대접 사건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어졌으면 이거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곱 인때는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나에게 성취가 됐구나. 나에게 지금 이렇게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면 이 계시록이 내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멸망할 자들이 어떻게 멸망당하는 것들도 또 한눈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열려진다는 것은 하나님 쪽의 계시도 열려지고 또 이 멸망한 자들의 계시도 함께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4장 1절부터 22장까지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인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했을 때 일곱 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일곱 인. 일곱 인이 계시록 5장 1절부터 8장 2절까지 그 일곱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시록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계시록 5장 1절부터 쭉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여섯째인 딱 하고 나서 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또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일곱인 떼고 일어난 사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계시록 8장 1절 한번 볼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자, 일곱째 인을 다 뗐어요. 다 떼니까는 어떤 일이 생기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잡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일곱 인을 떼는 사건이 딱 끝나고 나서 일곱째 인이 딱 끝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이제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이 나온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지금 일곱 인을 떼고 나서 결론이 이제는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흠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뭘 이야기하냐면 에스겔서 20장 41절 보죠. 에스겔서 20장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예. 자,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는다. 그러니까 향연이 뭡니까? 향기거든요.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게 에스겔서로 보니까 너희를 향기로 받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향기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향연이 올라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성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기도가 바로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들어지려면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저도 그랬지만 이 성경을 안다라고 얘기했지만 막상 성경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두루뭉실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 천사의 부분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천사를 가르쳐줘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안겔로스가 뭐다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근데 이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말씀을 주의 깊게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옳다 맞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일꾼들이 천사구나 정탐꾼이 천사구나 심지어 모세도 천사구나 이렇게 하는 것들을 알아요. 또 롯이 천사들을 영접할 때 그게 두 사람이구나 이 얘기를 설명해 주면은 알았다 그래. 그런데 계시록 가면은 이 천사 얘기하면 또 어떤 천사를 생각하냐? 무슨 날개 달린 천사, 신비한 영체 같은 천사 이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안경을 벗어야 돼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내가 다 알고 있어. 근데 내 머릿속에서 그 안경을 끼고 천사하면은 그 천사는 안경을 끼고 교회 하면은 건물교회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구약 성경에 나올 때는 구약 성경의 성막이라든지 뭐 성전이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 아주 설명을 잘하면 은혜가 되다. 근데 그건 다 모형이에요. 모형.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살려고 할 때 아파트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아무리 좋아도 그 모델하우스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모델하우스는 실상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 실체가 누구냐? 이 성막과 이 성전의 실체가 누구냐? 우리라 우리. 우리가 사실은 그 성막이 온갖 금은보석으로 만들고 이 성막이 정말 그 정교한 돌로 만든 것처럼 우리가 바로 뭐요? 우리가 성전이 돼야 돼. 근데 계시록에 봤더니 성벽으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하는데 그 성에 보니까는 다 뭐요? 이 바닥에 황금길이에요. 황금길. 또 보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천국은 금은보석이 가득하고 또 천국은 바닥이 다 금이고 뭐 진주고 다 문이 진주로만 근데 이런 것들 갖다가 그냥 그런가 보다. 거기는 진주가 그렇게 많구나.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값진 진주를 만나면 자기의 서를 팔아 그 진주를 사잖아요. 그럼 진주가 뭐예요? 진주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주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그랬을 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누구 얘기하냐?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또 각종 보석들, 황옥, 또 노곡, 뭐 자수정 이것들 다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성막을 지을 때 온갖 보석들을 사용하는데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지파에 다 뭐냐? 보석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이야기할 때 보석으로 표현한다니까. 모세 대제사장의 이 어깨에 견대에 바로 12개 보석이에요. 6개 해서 12개 보석이 있거든요. 그건 보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연결이 되고 또 모형과 그림자가 실상이 되고 성취가 되어지고 그랬을 때 바로 이 보석이 바로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또 계시록에 그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어린 양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 성전이 휘황찬란한데 그 성전이 그 금으로 만들었는데 근데 그게 뭐냐? 지금 내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이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라는 것은 이 아포칼리프시스라는 것은 이게 열려지는 거예요. 이 감춰졌던 것들이 열려지니까 바로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어졌구나. 내가 교회가 됐구나. 이 성전의 실체가 나의 것이 됐구나. 근데 그 내용은 구약 성경에도 똑같이 있다는 거. 구약 성경에서. 자, 출애굽기 15장 17절 한번 더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17절.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애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예, 주의 손으로 세운 성수가 바로 뭐야? 이것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 누굽니까? 이 백성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복음으로 불렀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목적이 바로 뭐라고요? 주의 처소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복음으로 세상에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원하고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뭐로 세우기를?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성소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기로 받을 때 어떤 향기? 우리가 성소가 돼, 성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 우리 자신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성소, 성전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에베소 2장 20절. 에베소 다시.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뜰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건축이란 것은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다 되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지어져 가는, ing,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 건축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요. 그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 누구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주의 처소로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때는 사건을 딱 끝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뭐요? 바로 향기로 받는 거예요. 향기로. 근데 그 향기는 반드시 누가 필요한? 성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깨달은 말씀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래야만 이 사람들이 향기로 하늘에 올려질 수가 있거든요. 하늘에 앉힌 바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7 인때는 사건이 끝나고 나서 7 나팔 사건이 이루어지는데 이 7 나팔 때부터는 이제 뭐냐? 바로 화가 임하기 시작해요. 화가. 그래서 첫 번째 화가 나오고 두 번째 화가 나오고 그리고 또 재앙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진노의 대접이 이거 심판이에요. 심판. 그랬을 때 화가 미치고 또 진노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는 멸망받을 자들의 계시, 멸망받을 자들의 이렇게 멸망당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계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계. 이 계를 정확히 모르면 이 계가 자 길가봐 돌봐 가시떨기밭에 속한 이 계가 있죠. 그 다음에 좋은 계가 있어요. 이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간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을 때 이 땅이 바로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뭐요? 신명기 32장에서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채소의 담배이다. 그래서 땅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했다는 얘기는 그 땅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듣고 흡수해서 결실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 이 가시와 엉겅퀴는 뭐냐? 거짓 선자들이에요. 이 거짓 선자들이 말씀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거든. 말씀 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바꾸거든. 그걸 화가 있다. 하나님 말씀 받았지만 발람 선지자, 고라의 폐역.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받았지만 그 말씀을 자기 육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멸망의 자리로 가게 돼서 심판받거든요.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구원의 반열에 드냐 심판의 반열에 드느냐 하는 것들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밭이냐,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도 때로는 길가밭 같은 상태, 돌밭 같은 상태, 가시떨기 같은 상태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 때는.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는 좋은 땅이 돼요. 그리고 이 땅이 고린도서 15장에 갔더니 이 첫사람 아담이 땅에서 개에서 났는데 흙에 속한 사람.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하늘에서 났죠. 신령한 사람. 근데 복음은 바로 뭐냐? 우리가 흙에 속한 자 형상을 입은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을 입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뭐냐?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을 통해서 바로 구약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만들어졌던 것들이 실상이 되게 만들어진 것들. 그게 바로 우리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 나팔 때 이후부터는 이제 화가 있고 심판이 있고 또 대접이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은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와 심판받는 멸망받을 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대신 말씀 계를 통해서 이제는 구분을 하잖아요. 구분을.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거다. 그럼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멸망자들의 받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멸망받는 자들이 이렇게 멸망한다는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거기다 보면은 자, 계시록 9장 17절 한번 볼까요? 이 같은 황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네,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심판이냐?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그러니까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푸른 사람들이 많이 있냐면 이건 핵전쟁이다. 핵폭탄이다.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18절 보니까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예. 자, 불과 연기와 유황이 어디에서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어디에서 나와요? 자기들의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그러면 자, 구약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성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왔죠. 그러면 어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왔냐? 어떤 하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제는 성경의 내용들이 있을 때 그런 내용들을 그냥 막연히 하지 말고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는가를 이제는 찾아야 돼. 자,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불과 유황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네. 자,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이 내렸죠. 근데 내렸는데
자, 유황과 불이 어디서 내려왔다고요? 하늘에서 내려, 하늘. 근데 하늘이 뭐라고요?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 우리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심판한다.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불과 연기와 유황이니까 핵폭탄이다. 이렇게 성경 풀면은 성경이 안 풀리고 성경은 그것과 관계없는 성경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계시냐 아니면 멸망받을 자들의 계시냐. 천사도 하나님의 일꾼이냐 아니면 사탄의 일꾼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10분 원어 성경을 계속 내보내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10분 원어 성경은 한 번 듣고 끝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10분 원어 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 그냥 몇 단어 그냥 연결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를 보면서 이 중요한 개념들을 뽑아서 만든 거예요. 그럼 그 내용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짐승, 예수님이 짐승에 구애도했다 그랬을 때 그 짐승이 뭐냐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짐승이 뭐냐를 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찾고 나서 나온 결론인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갖다 그냥 한 번 읽고 나서 나 다 안다. 근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열려지려면 안경이 벗겨져요. 개념이 바뀌어져요. 아까 천사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길게 얘기했지만 이 천사란 개념도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이게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냐 사탄의 일꾼이냐 이걸 보면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고 마귀도 사탄을 통해서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내용들이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인 떼는 사건, 뭐 666 인을 맞는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자, 인 떼는 사건들이 명확하게 풀려지면은 그런 666 인에 대해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베리칩이다 뭐 여러 가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하는 스프라기스 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은 이제는 더 이상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신약과 구약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자, 온전하게 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은 함께 나누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